역대기에는 제왕 기도가 10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왕 기도라면 이 왕이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이 제왕의 기도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다윗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왕의 기도이고, 다윗이 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드린 제왕의 기도는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일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언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송축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송축하다는 단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송축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 사람을 축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송축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지금까지 행해오신 일들에 대하여 다윗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었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언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송축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자, 11절이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먼저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 말하면서 천지에 있는 것도, 주권도, 이 주권은 이 왕이 다스리는 이 힘을 의미하는데, 역시 이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 12절에서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는요 1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뭔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all, 모든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본문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즐거운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보실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께 드릴 뿐이며,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참 기쁘다고 1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자, 오늘은 즐거운 드림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11월은 감사의 달이라 그러죠. 우리 11월을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 구절에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마지막 16절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11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권마저도, 이 왕의 주권마저도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다윗은 여기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청지기 의식은 12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부라는 단어는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 번성기를 이루었던 왕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재산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명예,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12절 마지막 보시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여기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청지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범사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범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에 거친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면서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범사가 감사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11월을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 인정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실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도 연이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감사와 찬양. 이 감사와 찬양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모두 나온 동사들입니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 두 단어 모두 다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동사들입니다. 야다의 1차적 의미는 인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 인정의 믿음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어져야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지의식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를 감사로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메시지는 오늘 설교 결론인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주심에 대한 반응이 즐거운 드림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절부터 다윗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헌신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성전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음을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지도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고 유다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다윗, 지도자들, 유다 백성들, 이 성전 건축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가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15절, 16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15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15절 다윗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거류민 같았던 우리가, 그림자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아닌가, 이 고백을 15절에서 다윗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고 희망 없는 삶이었지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총인지 다윗은 여기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16절에서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것이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유난히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5절 즐거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즐거이 들이되, 14절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17절 즐거이 드렸사오며. 역대상 29장에는 즐거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주심에 대한 반응은 즐거운 드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전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셨기에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드림은 당연한 헌신임을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먼저 주심에 대한 반응이 헌신으로 나오는 것이지 헌신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먼저 주심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부활의 주님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의 율법소에 대한 의지가 강할 때, 사울의 유대교에 대한 애착이 강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헌신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불러주심에 대한 반응에서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은 그 여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 기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먼저 주심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송축회의 내영원이 원래 영어 찬양 이름이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의 구원이란 사건임을 성령은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좋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성도의 교제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고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가정의 평안을 더해 주셨으며 범사가 감사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들과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셨고 남이 힘들 때 내가 무릎 꿇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재물의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먼저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만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심에 대한 반응은 즐거운 드림으로 이어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하던 단어는 영어에서 생각하던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에는 유익을,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귀한 영광 거두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주에 주신 이 귀한 말씀, 먼저 주심에 대한 반응이 진정한 헌신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예배 가운데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마음의 다짐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 목회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